예전에 교수 생활할 때 무감독 시험을 한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 설교학 강의 시간인데 무감독 시험을 치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학기 시작하는 첫 시간에 무감독 시험을 치른다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매 시간마다 기도를 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 학기 말 시험 무감독 시험에 모두 다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모든 학생들에게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학기 말 시험지에다가 제가 맨 위에다가 인쇄를 했습니다. 나는 무감독 시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시험을 치겠습니다. 서약 사인하라 그랬어요. 사인이 없으면 전부 F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인을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갑니다. 이 시간에 혹시라도 컨닝을 하면 A 학점을 맞을 수는 있지만 평생 설교할 때 괴로울 것입니다. 설교학 시간이니까. 안 보고 혹시 C를 맞을 수도 있지만 평생 설교할 때 행복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그러고서 저는 나갔어요. 1시간 뒤에 과대표가 시험 문제지를 다 가지고 제 방에 와서 얼마나 우는지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험 처음입니다. 저희들 참 떨렸지만 하나님 앞에 양심을 테스트 받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시험 또 한 번 치고 싶습니다. 한 사람도 본 사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누가 감격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참 고맙다 그랬어요. 고맙다. 나를 믿어주고 그렇게 성실하게 시험에 임해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선생된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어떤 여학생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교수님, 저를 F 주세요. 보고 썼습니다. 컨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A 학점을 받았는데 일주일 내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기도도 안 되고,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손에 안 잡히고, 하나님이 너 도둑놈 하는 것 같아서, 너 거짓말쟁이 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 F 주세요. 제가 그 학생을 F를 어떻게 줘요?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고 양심 선언을 했잖아요. 좋다. 너 내가 시험 문제 다시 내줄 테니까 딴 걸로 시험을 쳐라. 그래서 딴 시험을 쳤어요. 그러나 A 학점 줄 수는 없습니다. D를 줬어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어준다는 것이 사랑의 증표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믿는 거예요. 지금은 좀 그래도 나중에 잘 되겠지 하고서 믿어주는 거예요. 너 한번 혼자 해보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내가 그냥 미주알고주알 따라다니면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얘가 뭐 하나 나 안 볼 때 뭐 하나 그냥 현미경으로 뒤다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 믿어주는 것이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잖아요. 정말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또 한 번 살아보라고 2017년을 주셨잖아요. 불충성했는데 또 한 번 직책을 맡겨주셨잖아요. 일꾼으로 또 한 번 삼아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은 또 뭐냐? 사랑은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혼자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찾아가는 애,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혼자서 해결할 줄 알아야 돼. 인간관계도 혼자서 해결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의 인생의 난관을 혼자 해결할 줄 알아야, 그렇게 만들어야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산의 실과를 임의로 네가 먹든지 말든지 해라. 선악과만 건들지 마라. 아담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요거 먹으면 안 돼, 요거 안 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또 사랑이 뭐냐? 사랑은요, 기대감이에요. 사랑은요,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한테 복을 주겠다. 자, 이 말씀은 바꿔서 말하면 뭘까요? 너 할 수 있어. 너 여기서 이렇게 살다 끝나지 말고 한번 새롭게 시작해봐. 너 내가 믿는다. 너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나요? 가능성이 없는데 가능성을 부여하셨어요. 너 할 수 있다. 나는요, 성경 보면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할 수 있어. 너 한번 해봐. 성경이 나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너 할 수 있어. 해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할 수 있어. 해봐. 나는 패배의식에 졌고 나는 못한다 그러고 나는 망했다 그러고 나는 절망인데 끝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펼치면 너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 지금부터 시작해봐. 너 모험을 걸어봐. 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온통 그 말씀뿐이에요. 그 말씀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긍정의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이 뭔가요? 믿는 거죠. 믿고 시작하는 거죠. 예?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뭐예요?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용납하고 받아주고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 회개라고 하는 것, 잘못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잘못해 놓고도 아닌 척, 잘못해 놓고도 그냥 그대로 끝나기를 바라고, 거짓말 해놓고도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고, 아니라고 하고 자기 합리화에 극복하고 다른 걸 들이대면서 난 아니라고 하고, 그게 가룟 유다지요, 뭐 가룟 유다. 그게 가룟 유다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은요, 베드로는요 회개했다고요. 회개하는 거죠. 이 여학생의 잘못했죠. 그러나 나 F 주세요. 요게 충성이에요.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매번 우리를 용납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인의 태도를 한번 볼 수 있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주인이요,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주인은 종을 믿어줬어요. 그래서 재산을 나눠주었어요. 맡겼다고요. 종은 재산을 관리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재산을 나눠줬어요. 믿은 거죠. 그 믿음에 사랑이 있고 믿음에 종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에게 자율성을 주는 거죠. 멀리 떠났어요. 그냥 안방에 앉아가지고서 이놈들 어떻게 하나 보자. 그렇게 하면은요, 불편해요. 근데 멀리 떠나버렸어요. 자, 주인이 없으면 종이 종인가요? 주인이 있을 때 종이죠. 주인이 없으면 종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자율적인 인간이고 그 자체가 자유인이에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종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돈을 주면서 이 거액에, 지난 시간에 한 달란트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알잖아요. 이 10억 가까운 이 거액을 주면서 조건이 없어요. 장사해서 일을 남겨라 그런 주문이 없어. 지금 그냥 준 거예요.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무슨 조건부로 준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지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너 잘할 수 있어. 너 일을 남길 수 있어. 너 이거 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 한번 해봐. 그리고서 간 거예요. 이 주인은요, 상당히 괜찮은 분이에요. 괜찮은 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 본문엔 안 나타나 있지만 이 1만 달란트나 되는 거액을 처음부터 줬겠습니까? 지금 본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짐작컨대 아마 작은 돈부터 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잘 하거든요. 또 조금 더 큰 것을 주고 조금 더 큰 것을 맡기고 이렇게 하다가 1만 달란트, 2만 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5달란트 이런 거액을 주면서 오늘 내가 너를 다시 믿는다. 다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선한 주인,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종은 악한 종입니다. 자, 게으르고 악한 종. 이 종의 문제가 뭘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뭐가 다를까요? 착하고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인의 즐거움,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간파하는 거예요. 주인은 지금 어떤 계명을 준 것이 아니고 주인은 어떤 지시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돈을 받은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이 생각을 해요. 이 돈을 주인이 왜 줬을까 나에게. 장사해서 일을 남겨서 그렇게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거 뭐 내가 받았으나 이거 주인 돈인데 주인의 재산을 불려야지. 그래야 주인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렇게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뭘까요? 주인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 쾌락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일하려면요 힘들어요. 장사하려면요 뼈 빠지는 거예요. 뭐 그냥 일을 남기려면요 머리 아파요. 그냥 뭐 지시도 안 했는데 무슨 뭐 얘기도 없었잖냐. 그냥 본전만 가지고 내가 나중에 줘도 별 일이 없겠지. 그 시간에 뭐 해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고 마음대로 살고 방종하며 살고 이렇게 산 거죠. 이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나? 주님을 위해서 사나? 나의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나? 아니면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생각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죠.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주님은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결단을 주님이 아시면은 주님이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서 음성이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신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말이에요.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얼마나 좋은 가사인지 몰라요. 우리 예배를 왜 드립니까? 벌 받을까 봐 드립니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오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드리고 11조 생활하고 그거요. 그냥 어떤 의무감에서 하면요. 별로 그래요. 근데 내 소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내가 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숨은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들이 의무감이나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서 하면요 별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선한 주인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어떻게 다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자율성의 그 바운다리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보는 사람 없고, 감시하는 사람 없고, 얼마를 남기라는 그런 지시사항도 없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자기를 어떤 규약에 묶어놔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5시에 일어나야 열심히 일해야 일을 남기지. 내가 참 열심히 노력해야지. 내가 오늘은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효과적으로 보내야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맡겨주신 분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태만하면 안 돼요. 왜? 시간이요? 그냥 쏜살같이 흘러가거든요. 조금만 한눈 팔면요, 벌써 1월 지나서 2월 중순이거든요. 2월 지나가면요, 한 달에 6분의 1이 지나가거든요. 3월까지 지나가면 한 달에 4분의 1이 지나갔거든요. 또 한 달 지나가면 어떻게 돼?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그러고서 맨날 시간 없다 그러고, 맨날 그 세월이 빠르다 그러고, 자기가 태만하니까 빠르죠. 물론 빠르긴 빠른데, 빠른 시간이니까 더 정신 차리고, 더 자신을 묶어두고, 시간표 짜고, 더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으로 내가 하루하루가 정말 급하고 귀하고 할 일이 많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 규약에 묶어 두는 거예요. 주일 하루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근데 이 시간만은 내가 꼭 예배 드린다. 이거 자기를 묶어 두는 거죠. 세상 없어도 난 예배 드린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규약에 묶어 두는 것. 자율성의 인간이 되는 거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는 꼭 지킨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다 부자유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를 묶어두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자유한 자가 되고 그 안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면 거기에 참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를 묶어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불편해. 저렇게 살아. 저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행복이 있어요. 여기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 나를 묶어두고 사는 곳에 내가 진짜 행복이 있고 내가 진짜 여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의 조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 선하신 주인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어떻게 지금 다른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초지일관 끝까지 충성해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자, 작은 것부터 맡겼어요. 충성했어요. 더 큰 거 맡겼어요. 충성했어요. 또 더 큰 거 맡겼어요. 충성했어요. 그래서 2달란트 맡았고 5달란트 맡았어요. 또 충성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10달란트 너한테 주겠다. 더 충성할 거예요. 끝까지 충성할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지금 뭐가 잘못인가요? 지금까지 아마 작은 돈으로 충성했을 거예요. 그래서 맞고 해서 1달란트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변질돼요. 여기서 충성이 끝나버려요. 여기서 연속성이 없어져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느 길을 가다 보니까 건물을 짓다 말았어요. 무슨 부도가 났나 봐, 짓다가. 흉물도 그런 흉물이 없어요. 건물을 짓지 말든지 완성된 건물을 이렇게 갖추든지 짓다가 만 건물은요, 건축하다 만 건물은요, 세상에 추해요. 밥도요, 먹든지 말든지 해야 돼. 먹다만 밥은요, 추해요. 세상에 타다만 나무가 추한 거예요. 수술도요, 하든지 말든지. 하다가 그만둔 수술은요, 보기가 흉해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예수 믿다 그만둔 사람은 추해요. 그 모습이 추해요. 충성하다 그만둔 사람의 그 모습이 추하기 이를 데 없어요. 이완용이 왜 추한가요?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충성했어요. 거기서 변질됐어요. 그래서 추해요. 이순신은 왜 성웅이 되나요? 끝까지 충성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충성했으면 올해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주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그만두면 이렇게 추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되다가 변질되면 그렇게 추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안양의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주인이 안수집사 권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왔대요. 근데 그 남편 안수집사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 부인은 교회를 나오지만은 감히 남편한테 교회 나오라 소리도 못합니다. 큰 상처를 받았어요. 무슨 상처를 받았나? 그 먼저 교회의 목사가 욕심이 났어요.
고생해가지고 건물을 매입하고 교회를 하다가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교인 떨어뜨리기 작전을 한 거예요. 다 내보내고 교회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먹고서 필리핀으로 튀었어요. 이 상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가 인사해도 대답도 안 하고 슬슬 피하고 아주 교회 꼴도 보기 싫다. 이 안수 집사 태도가 그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나요? 목사로서 부끄럽죠. 왜 목사면 끝까지 목사일 수 없나요? 왜 이런 일이 교계에 자꾸 일어나야 되나요?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그랬지 안수 집사까지 돼서 그것도 못 참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뭘 잘못했나요? 다시 신앙생활 해야죠. 여러분 이 종이 뭐가 잘못됐나요? 지금까지 충성했어요. 1만 달러트 10억에 가까운 돈을 받아서 일할 만큼 충성했어요. 여기서 변질됐어요. 여기서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추한 거예요. 올해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예배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를 묶어두고 내가 자율적인 인간으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충성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시험이 닥칠 수 있어요. 시련이 올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대수예요? 충성하는데 그런 거 대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장사해서 일을 남기라고 했나요? 주인은 자기가 돈 가지려고 하는 게 없어요. 지금 본문에 주인이 돈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남겼느냐? 너다 가져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인은 일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지만 그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충성을 하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고 자녀가 복받고 여러분의 삶이 대대손손 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